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3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기 그 후에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 후에란 말은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후에란 말은 무언가 상황과 또 내용에 전환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 어떠한 시작 혹은 어떠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암시를 갖게 되는데요. 욥기 3장의 욥은 욥기 1장과 2장의 욥과 무언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욥기 3장의 욥, 과연 욥기 1장과 2장의 욥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진 욥, 그 욥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큰 모습은 입을 연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라고 표현합니다. 입을 열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침묵을 깨고 입을 연다는 것이죠. 침묵을 깨고 입을 연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입을 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7일의 시간이 지났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친구들이 욥과 함께 있었죠. 함께 있던 7일 동안 욥은 침묵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난 그날 욥은 그의 입을 열고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7일, 그 침묵의 7일 동안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욥은 그가 당하는 고통 자체도 견디기가 힘들었겠지만 어쩌면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것도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이러한 경험을 인생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까? 욥이 바로 그러한 고통을 어쩌면 7일 동안 감당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욥이 입을 열고 즉 침묵을 깨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떠한 내용의 말일까요? 그 내용이 1절 하반부에 소개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난 날, 그 기쁜 날, 그 행복한 날일 텐데 그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욥은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다시 한번 입을 열지요. 어떤 말을 또 할까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던 그 날을 저주합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몸속에서 잉태했던 그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 생일과 어머니가 어머니 몸속에 자기를 잉태했던 그날, 그 두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욥의 마음 혹은 욥의 이 저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 원인은 내가 세상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탄식이 욥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야 할 그날이 욥에게는 고통의 원인으로 느껴졌고 욥에게는 고난의 시작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의 탄식, 욥의 또 그러한 저주의 말들의 깊은 동기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욥은 이런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자신을 잉태한 부모님을 향하여 직접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않습니다. 직접 저주하지 않아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 같은 자신의 이 상황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상황들을 보면서 욥은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과 또 부모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내용 보면 무언가 욥의 마음이 점층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하여 또 이 시를 통하여 그의 탄식을 통해서 점점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자신의 탄식 가운데 그 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날, 그 밤,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되 점층적으로 강화되면서 욥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날을 한번 또 그 밤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생일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히려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나의 생일, 내가 잉태되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내 생일과 내가 잉태되던 그날이 기쁨과 생명의 날이 아니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나의 생일을 향하여 이 날은 내 것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나의 잉태되던 그날을 향하여 이 날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였더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 보시죠. 이번에는 그 밤이 나오죠. 잉태되었던 그 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카운트가 안 되었더라면, 그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탄식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7절 또 계속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러분, 욥이 살던 그 당시에 많은 주술사들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술사들은 삭슬 받고 누군가의 소원대로 어느 한 날을 저주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신화적인 괴물로 알려졌던 리워야단, 괴물로 알려진 이 리워야단을 깨우면서 그 리워야단이 결국 움직이면서 한 날을 저주로 몰아가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이 주술가들이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오히려 내가 잉태되었던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볼까요? 그 밤에 내가 잉태되던 그날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밤 가운데만 있고 새 날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그날, 그 밤, 내가 태어난 그날, 내가 잉태된 그 밤, 그 생일과 잉태된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내가 겪지 않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의 표현 중에 이 단어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이라고 말하죠. 잡혔더라면, 잡다, 잡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량하다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속량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습니까? 종으로 있는 자를 값을 치르고 속량하다, 구속하다, 건져내다, 해방시켜주다, 이런 의미가 속량하다, 리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딤이라고 표현할 때, 속량하다라고 말할 때는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상태에서 빛으로,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해방으로, 바로 그것이 속량의 그 의미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욥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속량의 의미를 반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내가 잉태되던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잉태되던 그날이 오히려 구속되어서 빛으로 나오기를 바라야 되고, 내가 잉태되었던 그날이 오히려 광명으로 나오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날이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잉태되는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되돌려졌다면, 속량이 거꾸로 이루어져서 내가 잉태되던 날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리딤, 구속이란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 문학적인 표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얼마나 정말 이 문학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이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속량하다라는 말조차도 역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욥이 우리 옆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봅니까? 욥이 얼만큼 고통스러웠는지, 욥의 근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욥은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어둠이 빛으로 나오기 원하고 죽음과 흑암이 생명과 광명이 되도록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흑암이 광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좋겠다. 어두움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두움이 있어라. 어두움이 빛을 덮어라. 어두움이 가득해라.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고 있는 욥. 바로 이것이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욥은요, 역창조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역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욥은 마음 가운데, 탄식 가운데 역창조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욥의 상태와 욥의 상황과 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탄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과 관련한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말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욥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죄하기 쉽다는 것이죠. 정죄가 공감과 이해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버린 것도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욥은 그의 입을 열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욥의 고통과 아픔은 한 개인 욥의 고통과 아픔만이 아닙니다. 여기 욥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때로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도 특별히 누구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겪게 될 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그때 내 입을 통해서 쏟아지는 이 탄식들, 이 아픔의 토로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욥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욥의 이러한 탄식,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을 향하여, 사랑하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욥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이 있지만, 당신에게 아픔이 찾아왔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공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사랑하는 욥이여,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이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욥을 향하여 들려주고 싶은, 들려줘야 할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고 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때로 너무 힘들어서 눈물 가운데 지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밤을 지새우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을 쏟아붓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것을 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때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고통으로 지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 만져주고 위로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방황 가운데 아픔의 시간을 지낼 때에 보듬어 안고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을 통하여 나를 보기 원하고 우리를 보기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기 원하고 이 시대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통을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 모든 고난과 또 고통의 현실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분들 주님 안에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을 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는 7일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이 욥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욥은 입을 열 수밖에 없었고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과 자기가 잉태된 그 밤을 저주하면서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욥을 통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또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고통의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통당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을 보면서 어떠한 정죄의 마음 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싸매어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 따스한 마음이 있도록 우리 마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고난당한 우리 지체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을 공부해 나갈 때, 욥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현실,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고난의 현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 아픔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주님께 다 아뢰며 주님이 하실 일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뜻을 믿으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 어렵고 힘들고 이 시대에 사랑하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실의 아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생을 한탄하며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서 정죄 이전에 공감과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 현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또 그 위로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가 이 시대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체를 향하여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예수산책 AKPC 비전을 축복하시고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토요 새벽 무릎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며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러한 토요 무릎 기도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코비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또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다 감싸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난의 시간 잘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